요한 장로가 서신서를 쓴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 즉 대언자이시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듣고 알고 또 소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빛이죠. 빛이 또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에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확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이야기하죠. 요한 장로가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은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또 아이들. 그들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친밀하게 요한 장로가 자녀들아 라고 하고 부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그들, 특별히 아비들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또 생명의 빛을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특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 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당연한 이 진리를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분명한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죠. 청년들. 13절에 나오고 또 14절 말미에 나옵니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겨야 한다. 그리고 14절 말미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회개망측하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외모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거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들은 되려 어둠 가운데서 행하죠. 특히 사탄의 조정 아래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어둠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여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 흉악한 자이거든요. 이러한 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승리를 청년들이 거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저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이단의 세력, 악하고 흉악한 자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임무를 더 감당해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14절에도 나오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확신하며 그에 따른 가르침을 전하는 아비들 있죠. 그 영적 권위자들, 그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로 잘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권위자인가를 아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또 그것이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러한 아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또 그 완료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아비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그 암, 그것이 처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배워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아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 아비든지 청년이든지 아이들인지 이들은 그 믿음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명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곧 죄사함의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는 죄사함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비, 청년, 아이들과 같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욕심, 더 엄밀하게는 탐심이죠. 그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삶이. 알에 대한 명확함.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명확함.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들의 삶이, 즉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명확해야 될 이유를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장로가 이 서신을 쓸 때, 그리고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이때, 왜 그렇습니까?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처음 믿을 때 그때와 같이 여전히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같은 무리 안에 있었죠. 그러나 스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하지 아니함.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22절, 23절 말씀처럼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계속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믿는 자들을. 그들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21절 말씀처럼 진리에서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위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25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29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믿는다 그러면 의를 행함으로 인해 그에게서 난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확신하며 더 나아가서는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장로가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처음 믿을 때부터 지속적인 암과 그에 따른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암, 그리고 그에 따른 명확한 태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허락된 지위와 직분은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위치에, 또 청년의 위치에, 또 자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위치에, 영적인 차원에서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지위와 직분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자.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멀리 가까이 어느 곳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다 보면 자료도 찾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또 아니면 그 말씀들을 이렇게 또 살펴볼 때가 있죠. 매우 위험합니다. 거짓이나 이단들 특별히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혼란시키고 잘못되고 왜곡된 길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자주 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그래서 매우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의 합당한 분명한 삶의 태도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